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찬양을 했고 지금까지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 시작을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좋으신가요? 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찬양인데,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을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찬양 가사가 비롯된 하박국서의 내용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찬양을 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좀 간과하고 부를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였는지, 그 시대의 상황과 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1장 1절에서는 다른 소개하는 내용이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을 그냥 선지자라고만 소개하면서 하박국서를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출신과 가족과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성벽의 파수꾼이 아니었을까, 그 가능성을 잠깐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상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문헌을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다른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의 뜻이 포용하는 자, 껴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받아들이는 선지자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와 몸이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선지자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까? 읽은 본문에서는 아까 읽은 본문에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박국서는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는 BC 기원전 612년과 갈대아 사람들, 우리가 아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바벨론이 등장하는 기원전 605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때는 유대가 급속히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 말기에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신패권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12년,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성,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성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612년에 아수르의 이 니느웨성이 함락당하게 되고, 니느웨의 귀족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란과 갈그미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북쪽에 있는 하란을 609년에 그리고 갈그미스를 605년에 공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아수르를 도우러 오던 애굽 왕 느고를 요시야 왕이, 이때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저지하게 되고, 그 전투 중에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패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는 사건 때문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시야의 때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아버지 므낫세 왕으로부터 몰려오던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후에 아들과 손자의 우상 숭배와 악습이 또다시 되풀이되게 되고, 그 때문에 유다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우상 숭배와 악습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1절에서 그 유다의 악습, 유다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하박국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율법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여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심판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라서 1장 후반부에 다시금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멸망시키는데도 어찌 잠잠할 수 있냐고 따지듯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의 멸망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멸망에 사용한 바벨론 사람들 또한, 그들 또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온 땅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 잔잔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온 세상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3장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 우리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권능을 찬양한 후에 오늘 본문인 16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16절에서 내가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고 몸이 떨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백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왜 떨립니까? 그 날이 이루기 전에, 악한 백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 강포한 백성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삼키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에 두렵고 떨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민족 바벨론 또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민족이 폐악과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을 일으키고 율법을 해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어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악한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폐역을 먼저 심판하여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현재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모두들 지금 우리나라와 이 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문제와 목회자와 교회의 문제들이 많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전부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상황이 이렇고 잘못하는 앞선 사람들만 보면서 불만 불평 터뜨리고 나와는 말은 상관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별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심판이 우리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문제들을 먼저 따지듯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저지르고 있는 불의와 패역함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별로 와닿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패역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세상의 패역과 악독함을 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의 날 살아남는 사람은 오직 의인뿐입니다. 심판의 날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에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환경이 어렵고 이 나라의 정세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신약 이후에도 신약에서도 역시나 선포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어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만은 지켜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은 고요하고 풍족하고 평온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멸망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급박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다고 몸이 떨리는 이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다린다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하박국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보면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두려워서 떨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은 여기서 환난 날을 기다린다는 말을 내가 환난 날에 이 기다린다는 말이 쉰다는 말과 같습니다. 쉬기 위해 기다린다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however,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내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을 휴식한다는, 쉰다는 말이죠. 내가 몸이 떨리는데, 하지만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에 휴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4장 4절에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의 날이 두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악한 바벨론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적들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받고 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도,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심판이 끝난 후에 진정한 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의 삶 또한 탄탄대로 복만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성인 군자라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심판날에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박국 또한 바벨론 민족이 치고 올라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쉼을 주실 것이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포가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축까지 없습니다.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처할 유대민족의 상황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으로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기뻐합니다.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기뻐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물고기 낚듯이 멸망시키러 오는 그 바벨론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방 백성이, 악독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8절에 하박국이 약탈을 당하였음에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 약탈하는 민족이 그 고두어들인 약탈물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자신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그의 힘의 근원입니다. 치명적인 양식의 결핍과 굶주림은 이방인의 이 공격은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힘을 산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산의 높은 곳을 다니며 풀을 먹듯이 하박국과 의인들은 장래의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현대에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돈, 명예, 권력, 정치, 자녀들이 또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뻐하고 울더라도 즐거워하고 울면서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